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이 의미로 오늘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우리 며느리를 박대하고 멸시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게 뭐냐? 축복의 장이에요. 축복의 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 반면에 악한 것은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요 전에는 반대예요. 반대.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는데 이거는 반대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요,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을 잡는 것이고요,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냥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집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저주를요, 우리 가정으로 사업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즉, 패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참 저 집은 참 축복의 가정인데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비극을 가져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된 길을 갔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생을 가져왔고 의를 가져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했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냐? 여리고 성을 가는데 그 성을 가는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쳤는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놀란 거죠.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갔던 곳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아이성을 갔는데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낼 필요 없고요, 한 2-3천 명 정도 병력만 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3천 명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요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당하지 못하고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더 큰 전쟁에선 이겼는데 왜 이 성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라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제비뽑기하면서 결국에는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 성에서 노략질한 물건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0세겔의 금덩이 하나가 그가 그걸 숨겼던 거예요. 그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 다 그 가족까지 다 데려와서 돌로 다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그 무더기가 뭐가 돼요? 아골골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된 것을 처치하고 난 후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온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불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복음 굿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그것이 가장 불순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전해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 가정, 단체, 국가는요 진짜 망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세계 2위라고 했는데요, 거기는요 우상이 너무 많아. 만 개가 우상이.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고양이 신도 믿고 다 신을 엄청 많이 믿는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진핑이 요즘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시진핑이 교회를 엄청 박해했어요. 십자가 다 불태우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는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요, 정직하게 정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든 개인이든 그런 나라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개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뭐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겨서 이 말씀을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인생을 안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경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화가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엄청난 어부잖아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뭐 깊은 데로 던져라, 저쪽에다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하고 또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행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그 면류관을 주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다른 걸 뭘 원하세요?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련하고 그 패망된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2형 선교팀이 캄보디아 선교 중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팀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여정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팀 하나 되어 하나님 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시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들 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